우리는 흔히 국가의 3요소, 또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 세 가지 요소 외에 어떤 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또 하나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그는 사실 무질서한 사람들의 집합이 지나지 않으며, 법이 없는 법이 세워지지 않은 사회는 소위 무정부 상태가 됨으로써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질서를 갖추고 또 그 나라만의 정체성을 갖고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체계가 수립이 되어야 하며, 또 훌륭한 국가는 반드시 훌륭한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역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느냐, 세우셨느냐?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 왜 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왔습니다. 이게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인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그 후손들이 온 땅에 번성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가꾸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을 가진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타락을 하자 그런 인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은 우리가 구속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구속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이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로서 지켜야 될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5장까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서로에서 간에 맺어지는 언약 의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먼저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장 후반부에 언약 의식을 맺는 이야기가 잠시 나온 후에 다시 21장부터 24장까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적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장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시 언약 의식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언약 의식에 대한 기록 가운데 십계명과 율법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십계명과 율법이 언약 의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십계명과 율법들은 바로 그런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언약적 규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근데 율법 그럴 때 저희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모든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그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인데 거기도 보면 여러 곳에서 또 다른 율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 2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그런 모든
율법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백성들이 그 행위의 기준으로서 삼아야 될 그것으로 율법을 주신, 그러니까 행위와 삶의 기준으로서의 율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노아선생의 기능을 하는 율법들이 있다. 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삶과 윤리의 기준으로서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율법과 노아선생으로서의 기능하는 율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도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들을 도덕법이라고 하며, 그 도덕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런 그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과 행위의 기준, 즉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으로서 이 도덕법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지켜져야 할 규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도덕법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킬 것인가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 보면 이 도덕법과 비슷하지만 조금 성질이 다른 법들로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라고 하는, 또 농경 사회라고 하는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특별히 그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될 법령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가령 거기 보면 재판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재판제도에 관한 거, 또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어떻게 소집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노예에 대한 규정이나 안식년제도, 희년제도와 같은 것들, 특수한 법령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법들로서, 이 시민법들은 사실상 오늘날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법들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다시 말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그런 제도와 규칙들로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시민법도 우리가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곧바로 문자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그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 그 근본 정신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혁적인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율법은 크게 나눠서 도덕법과 시민법,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법이 있냐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제사법인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의식과 관련된 제의적 규정과, 그 다음에 정결예법, 만약 사람이 부정을 입었으면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에 대한 법들, 또 음식물 규례에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가 하는 음식물 규례, 그 다음에 어떤 날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절기에 관한 법령들이 있는데, 이러한 율법들을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이처럼 그 모든 율법을 도덕법과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 중에서 의식법, 즉 제사와 절기 또는 정결예법 등의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지켜진 율법 규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해석합니다. 즉 이 의식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의식법을 지킴으로써 뭐 거룩해지고 그 의식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의식법들을 지키는 속에서 그 의식법들 속에 보여주고 있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식법들을 주셨다. 그런 가운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의식법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하여는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식법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식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도 주신 거지만 사실 그 의식들을 행하면서 그 의식들이 예표하는 바 장차 나타날 더 큰 구원, 더 온전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온전한 죄사함과 참된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법들을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한 마리 끌고 성전으로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은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죽입니다. 죽여서 그 양은 그 제단에 올리고 불태우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림으로써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제사의식을 속죄제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속죄제사에서 그 양의 피가 정말로 사람의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제사들은 바로 장차 그 희생양처럼 그 양은 사실은 자기 죄는 없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양처럼 당신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 대신 죽으실 어떤 대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표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죄사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구약시대도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생제물을 속죄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하나님 바로 이 양처럼 자기는 죄가 없으면서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대속자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도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속죄제사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속죄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사법들 또는 절기들 또 정결예식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참된 죄사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과 안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이 바로 의식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은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서 영구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몽학선생과 같은 기능을 가진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구약에 나온 율법을 크게 도덕법,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을 살펴보자면 엄밀하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구분될 수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면 도덕법과 의식법 요소를 함께 가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시민법과 의식법의 성질을 함께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나 11조에 관한 규정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11조에 관한 문제가 가장 아마 뜨거운 감각처럼 되어 있는 율법 규정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느 날도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잘 연구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는 삶의 기준과 삶의 규범으로서 주신 율법들이 있고, 그 다음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몽화선생으로서의 율법들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모든 도덕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의 의미와 십계명에 대한 우리들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 보면 많은 율법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으로서, 그처럼 십계명이 모든 율법들 앞에 먼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율법 전설을 말하자. 율법이 뭡니까?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게 다 5가지 법이고, 이 5가지 법령들이 있는데, 이 모든 법령과의 기본 정신과 기본 원리를 기수해 놓은 법이 뭡니까?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헌법은 모든 법들의 그 모체가 되는 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십계명과 율법의 관계도 그러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율법들의 모법으로서 오늘날 법체계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십계명은 모든 율법에서의 핵심이요, 또 율법의 기초라고 하시는데, 그런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들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아야 될 기준으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며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일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너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그들이 그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언급, 즉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적인 소문 또는 율법의 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법으로서 우리나라에 뭐와 같다 했어요? 헌법과 같다 했는데,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기술을 뭐라고 하죠? 그걸 헌법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문 아십니까? 조금 다 외우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이라는 언급이 이어져 나오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국가임을 이제 선언하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내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균등한 대우를 받는 국가가 되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된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을 읽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1, 2절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이 바로 그 헌법 전문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왜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취지를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사실 신학적인 용어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요? 언약 문서에 나오는 역사적 서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문서는 뭐고 역사적 서원은 뭡니까? 이제 언약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중동 사회에서 국제 관계에서 아주 큰 힘이 있는 나라, 제국이죠 말하자면 그 중동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종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주국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 내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뭐라 합니까? 복속국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주국과 복속국 간에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수동맹도 하고, 특별히 이제 그 종주국이 복속국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다른 외적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꾸로 이 복속국들은 또 종주국에 뭡니까? 뭐 해마다 조공을 바친다든지, 또 그 전쟁이 났을 때, 종주국에 전쟁이 났을 때 출전해야 된다 하는 그 의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종주국과 복속국 간에 맺어지는 언약, 그걸 기록한 문서가 언약 문서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역사적 서원입니다. 그 역사적 서원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나 위대한 그 종주국의 왕인 나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과거의 복속 국가에게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이렇게 구원을 베풀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이 복속 국가는 나 이 종주국의 왕인 이 위대한 왕에게 이렇게 의무를 다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당장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고대의 문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언약 문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종주국가와 복속국가 간의 언약에 맺어졌을 때 그 언약 문서에 제일 먼저 나온 역사적 서원. 그 종주국의 왕이 그 복속국가의 관계에서 이때까지 행해온 은혜로운 일들에 대한 기술을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여기 20장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언약 문서의 역사적 서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2절과 3절, 즉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래서 3절로 가기 전에 그 사이에다가 가로를 치시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집어넣으면 대단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집어넣으면 십계명과 율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논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은 원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정말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허리가 휘도록 노역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로 왕의 그 악랄한 인구적 억제 정책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가서 죽여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누가 개입하신 것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개입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뭡니까? 바로를 대면하게 하시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마침내 그 뭡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고 맙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로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을 뭡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범으로서 계명들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다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이러한 나의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하는 자세로 그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은혜에 응답하는 자세로, 레스폰스하는 자세로서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세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규범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분, 이제 하나님 아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참 벗어나기 힘든 무거운 짐과 그 부채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다 일시에다 해결해줬어요. 그럼 내가 평생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겠지요? 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얻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유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자나깨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자세로서, 응답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힘써 지켜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그러므로, 그래서 이 11조 10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에 대한 그러므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규범이 계명과 율법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로마서는 대표적인 이제 교리서신으로 불리우지요. 교리서신.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시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런 은혜의 구원의 교리에 대한 그 진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천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제 11장까지 교리가 끝나고 12장의 실천적 교리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응답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저주하지만 축복하라 등등의 실천적 교훈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만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와 같은 성경도 마찬가지.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이제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 교리적으로 진술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에베소 보면 4장부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또 교훈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그러므로의 삶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늘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응답,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 자세로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라고 하셨는데 그럼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 이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또 어떻게 지켜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는 이 십계명이나 구약의 율법에 대한 태도에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약 시대는 소위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계명과 많은 율법들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율법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걸 율법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먼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신약시대 기독교인들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을 우리는 무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무율법주의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받고 배척받았던 사상입니다. 근데 그럼 작년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또다시 우리 사회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낸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무율법주의에 가까운 그 이단적인 집단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의 율법들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대하는 자세나 그것을 지키는 태도에서는 아까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과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정신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말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신해산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 언약이 신해산 언약에서 주어진 율법과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제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더 이상 의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문자적인 말씀에 대한, 즉 문자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에 얽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당시 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교가 바로 이런 문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죠. 또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유대주의적인 이단들도 들어왔는데, 그들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구약의 율법들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등등의 주장을 했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말씀을, 율법들을 뭘로 대하는 자들입니까? 의문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 언약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의문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영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과 계명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의문을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사실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령 부모에게 순종하라든지,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는 계명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사회가 달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들 중에서도 보면, 어떤 분은 십계명이 영구불변한 도덕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말이 어폐가 있는 말로서,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식일 규정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네? 안식일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교회에서는 과거에 이 안식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걸 안식일 엄수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바른 복음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특별히 과거의 한국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이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주일날에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놀러 가서도 안 되고, 또 음식을 사 먹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쳐 왔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안식일의 계명은, 안식 규정은 도덕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의식법이기도 해서, 우리가 안식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날이, 특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가 안식일일까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안식을 얻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과는 좀 다른 의미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이라고 기억하고 모였던 것이 우리 교회의 관습과 전통이 되었고, 그 관습을 따라서 오늘 이 주일날의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영적으로도 안식과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육체적인 안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안식일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태도는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십계명 또 율법을 의문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영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오 5장 17절에서 산상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율법이나 계명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먼저는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식법도 얘기했죠. 그 모든 의식법들 사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 바로 그 의식법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사실 원칙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께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절대적 의인인데 세상에는 그런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심으로써 절대적 의인으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전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을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수님이 계명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게 바로 율법이나 계명을 문자가 아닌 의문이 아닌 영으로 대하고 지키는 자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계명과 율법들의 근본적인 의미와 그 취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십계명 중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피를 흘려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칼이나 총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은 없더라도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웃이나 형제를 멸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했을 때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살인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6계명을 어긴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간음치 말라, 지금 7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럽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내가 바람을 피운 적,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바람 피운 적이 없고, 그렇죠? 내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정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으로 이미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7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10계명에 대한 해석을 따르자면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쉬워요? 너무너무 어렵지요. 10계명은 사실 지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고 날마다 간음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10계명의 본래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문자로 간음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그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히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계명들을 도무지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신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10계명을 대할 때마다 문자적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그걸 통해서 그 십계명과 율법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 계명과 율법 앞에서 우리는 불안한 잠자여 그 율법을 깨뜨리는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십계명을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될 텐데 예수님이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계명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방식으로 그 계명들을 대하면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이고, 그처럼 우리가 율법과 계명들을 대하는 것이 영적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계명들을 의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할 것이다 적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단군상인가 뭔가 그렇죠? 그 모가지를 부러뜨려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 우상 숭배다 그러죠. 여러분 단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우상 숭배 맞지요? 절간에 가서 북처 앞에 절하면 우상 숭배 맞지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적도 없고 우리 집에다 신주단지 모신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고사떡 안 먹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 그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이 그렇지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져야 내가 행복할 거야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탐심과 탐욕이고, 바로 그런 탐심과 탐욕이 곧 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계명들을 의문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영으로 대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있지만 사실은 물질을 사랑하고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과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 율법과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을 마치고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도 지켜라. 주일날에는 몇 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라. 또는 무슨 11조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말씀 안 하세요. 뭘 하면 그냥 사랑해라. 그것이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킴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동기에서 지키느냐. 아까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응답하는 자세로 우리가 힘써 살아가고자 할 때.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동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법들을 지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키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 이상으로 더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고
의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키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하는 그런 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